1866년 우리 조선 땅은 쇠국의 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이 조선 땅에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머노라고 하는 배가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통강 구역쯤에서 평양을 지키는 관군들의 총탄 앞에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배는 침몰하고 말았지요. 상선에 탔던 사람들은 강물에 빠져서 죽거나 아니면은 무트로다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지고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 속에 성경을 품고서 강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대동강변으로 올라왔지만은 관군에게 붙잡혀서 조선에 온 선교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27살의 꽃다운 청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가슴에 품었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조선인 병사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후에 박춘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서양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애절한 눈을 하고 나에게 성경책을 전해줄 때에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시발이 되어가지고 박춘권은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지요. 이 장대현 교회의 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 박춘권을 통하여 성경책을 전해받았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장대현 교회가 시작이 되는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박춘권은 성경책을 이제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았다가 그것을 자기는 글을 잘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치량에게 전하였고, 최치량은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어찌할 바 모르다가 박영식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식은 받은 그 성경책 3권을 가지고 그 중에서 2권을 찢어가지고서는 자기 집 안방과 사랑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당시의 한지는 도배지로 최고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방을 이제 도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이 장대현 교회가 시작이 되는 집터가 되었던 겁니다. 152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한국 복음화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영국 여행 중에 웨일즈에 있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고향 교회이면서 그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노버 교회를 방문을 하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노버 교회는 매우 작은 농촌 마을의 농촌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30-40명이 앉기만 하면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너무나도 작고 남루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3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 하노버 회중교회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런던으로 공부하러 올라갔고, 그리고 23살에 신학교를 마치고 안수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하노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남짓한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름도 생소한 조선 땅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을까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해졌습니다. 대개의 서양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교회 현관문 앞이 바로 교회 묘지였습니다.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 묘지에는 수많은 그 교인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앞에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의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 묘비를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를 또한 생각을 했지요. 그는 평양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신은 대동강변 어디인지 이름도 없이 감회장되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 땅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쓰러져간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은 에브워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웨슬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그 영국 그 방문길에 바로 이 웨슬리 기념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대신 웨슬리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은퇴하면서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였던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앤드류 교회는 감리교회가 아니라 영국 성공의 소속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난 후에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영국 땅에 소외당하고 배척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로 밀려오던 노동자들과 탄광 깊숙한 곳에서 탄을 캐내던 광부들과 버림받은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영국 성공의 영국 국교회지요. 그 교회는 교회 안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면은 말씀도 베풀지 않았고 성찬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탄광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이와 같은 모습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장과 탄광이 몰려있던 브리스톨의 하남 마운트라고 하는 곳에서 야외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지요. 하남 마운트에서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뜨거운 역동적인 신앙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던 영국 사회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국 국교회는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누구입니까?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사제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였고, 그래서 이 웨슬리는 그의 학력이나 그의 그러한 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영국 국교회 가운데서도 엘리트 사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는 웨슬리의 강당권을 박탈을 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결국 웨슬리는 말을 타고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게 되지요. 이 순회 설교를 하던 웨슬리가 자기의 고향 에버스를 찾게 됩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던 앤드류 교회,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났던 성 앤드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임 신부가 거부를 하지요. 앤드류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웨슬리는 교회 벽에 바로 붙어 있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묘지 석관 위에 올라가서 유명한 묘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묘지 위에서 행하였던 이 웨슬리의 야외 설교는 지금까지 에버스에서 선포되었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은 청중이 모여 들었던 설교로 유명하지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쫓겨나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 앤드류 처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나이 86살에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사랑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될 때에만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그 안에 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를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책인데, 여러분 13장 가운데서 7개 장을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요. 두 가지 일이 뭐냐?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일을 대변해 주셔요.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뜻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이렇게 잘 섬긴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였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을 맡은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상세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월하신 근거가 뭘까요? 어떠한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예수님께서 우월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뜻밖의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이신 그분이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순종함을 배워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이 잘 되세요? 저는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제 기도의 상당 부분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앞에 순종을 위한 그 기도가 제 기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 잘 안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통곡과 눈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순종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셨으니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의 그 순환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해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서 머물러 있지를 아니하고 주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일러줍니다. 하나는 사람들과 연대성을 갖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그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한두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 인근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던 이 주목대장, 왕깡패였다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엄청난 능력이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죄의 깊은 자리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역사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를 온전히 노는 아이로 보냈습니다. 예? 정말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 걸음만 더 내디뎠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한 그런 그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보고 수업을 하다 말고 도망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자고. 근데 제가 그 말을 선뜻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그 아이들 용어로 하면은 이게 강단에서 이게 참 적절치 않은 용어인데 땡땡이를 친 거죠. 땡땡이. 예?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도망을 갔어요. 그 친구는 평소 하던 대로 담을 넘어 도망을 갔고 저는 교문으로 다 나갔습니다. 옛날엔 교문에 그 수희 아저씨가 늘 계셨는데 수희 아저씨한테 아유, 저 선생님 심부름가요? 이리고서는 저는 그 교문으로 다 그냥 나갔어요. 제가 2학년 1학기 때까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결석 한 번 하지 않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선생님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들락날락 했으니까 수희 아저씨도 그래. 그리고서는 저를 그냥 내보내 주었지요. 그리고 그 한 학기 동안에 제가 학교를
한 20여일밖에 안 나갔어요. 그냥 온전히 노는 거지요. 노는데요, 스릴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그 거짓 때문에 온갖 혼란과 두려움, 또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저를 짓누르면서 한 학기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3학년이 되던 첫날 딱 제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왔는데,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길 때, 또 제가 초기 목회를 할 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애들 마음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아이들 때문에 시간을 내고 아이들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너무 참 즐겁게 사역을 했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러한 그 부흥의 열매를 기쁨으로 맛보면서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이 죄인됨을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은혜를 주셨는데, 헬리나우에는 이와 같은 일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은 부르심과 연대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해야 되고요, 사람들과 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인간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지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사역의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순종함으로써 직접 체험을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심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죽을 것을 아셨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순종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 축복이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자신의 삶을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직접 그가 자라났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그 작고 작은 하노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드려진 삶이었는가를 돌아보고 저 자신을 주님 앞에 새롭게 보지 않았습니까? 웨슬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웨슬리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하게 자신을 드렸는지를 보면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토마스나 웨슬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심령에 받아 새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삶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삶의 새로운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만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사랑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